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면, 그럼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영업을 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또 고객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객들과 대화를 했을 때 고객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겠어요? 안 알아야 되겠어요? 고객의 니즈를, 필요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고객들이 말로 대화를 하면 대화함으로써 알게 되잖아요. 근데 뭐를 알기 위해서입니까? 고객의 니즈, 필요. 이건 뭐예요? 고객의 생각이란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또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며 또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에레미야 29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힘들고 몸이 아프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지금 환경, 현상을 바라보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 했어요. 제가 2015년도 그렇고 16년도도 평강의 뜻이 4개가 있다 그랬죠? 평강이 평안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 그 영육권, 삶의 모든 영역, 건강 다 안전해 계시고, 세 번째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번성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샬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 했어요. 평안. 영어로 말하면 peace예요. 그 peace에는 다 있답니다. peace에는 뭐가 있다고요? 4가지인데 답니다. 평안. 둘째가 뭐예요? 안전. 그래서 영육권, 몸, 건강,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멘? 또 여러분 사업도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뭐예요? 번성케 한다.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 아셨죠? 평안이랬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과 여러 가지 병도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낭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낭망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9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기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고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 42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뭐예요? 반역을 해버렸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속살거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래? 아들이 이렇게 배신했냐, 반역을 했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근데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자기 아들 왕자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하여 큰 환난 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개역 한글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러니까 낭망이나 낙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신 분이세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시편 42편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생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향한 생각이 세 가지가 뭡니까? 평안, 그 다음에 미래, 장래, 미래나 장래 이퀄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망이에요. 평안, 첫째가 평안, 두 번째가 미래, 이퀄 장래, 세 번째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가 뭐라고요? 평안, 평강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시편 42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떤 말을 하냐. 시편 4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모든 불안, 염려, 걱정은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경이됐을 때, 분리됐을 때 온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벨과 카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카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돌을 쳐서 죽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카인을 떠나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카인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염려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고. 모든 비극은요,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뭐냐면요,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들이 질병, 암, 여러 가지 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역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걸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주를 갈망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편 42편 2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평안,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인데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인 말, 또한 부정적인 말을 배격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큰 인간적으로 역경에 처했었거든요. 어려움에. 근데 시편 42편 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 사람들은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이 부정적인 말 혹은 유혹의 말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살거렸잖아요. 유혹했잖아요.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원칙에서. 근데 그래서 그런 말이 낭망을 하게 하던 여러분들 유혹하게 하던 간에 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배격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참하게 몰락하게 보이는 다윗. 근데 다윗은 몰락했어요? 아니죠. 나중에 극복하면 몰락이 아니에요. 승리하면 역경이에요. 근데 몰락에서 그것을 오버카밍, 극복하지 않는다면 몰락이 진짜 몰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환경,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서 사람들이 무슨 말 하든 또한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속살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뭐 해야 된다? 배격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어쩌다 이렇게 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애견상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하나님이 계셔도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지금 너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별의별 생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낭망하게 한다. 낙심하게 한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전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꼭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평안의 역사에서 세 번째 특징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세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했어요. 그 말씀을 주의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환경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돼요. 예. 다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바라는 것이 뭡니까? 힘든 분은 힘든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치기 원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자기가 그렇게 나은 모습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13장 6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들 시험을 칠 때도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공부한 거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통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고 고백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라 그러는데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우신 분이에요. 언제 하나님께 도우시냐? 기도할 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여러분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러분 이름을 두고 합니다. 뭐 정바를 목사를 이하지 목사를 뭐 조순이 안수사를 뭐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예,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데 지금 도움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를 받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극이에요.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쉽게 좌절하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도움을 받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는 거야. 갈망해야 된다는 거야. 시편 33편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도움과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질병을 뭐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최순실 씨 딸이 승마한다고 그랬잖아요. 승마. 예? 정유라인가. 근데 여러분들 승마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승마 선수와 그 말이 장애물을 보게 되면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합니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목표를 바라보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의 장애물, 여러분들 낭망의 장애물을 갖고 거기에 꽂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 치유, 할렐루야. 그걸 바라보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33편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방패가 되실 때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냐? 그러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니라. 환경 여건 지금은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환경 여건도 알 필요는 있지만 그 환경 여건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환경 여건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바라보고 두 번째는 의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성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1절을 보게 되면 시편 115편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의지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언약궤만 갖고 나갔다고 해갖고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기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았다?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내 생각을 치고 말씀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일을 잘하니까 칭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칭찬받았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열 받을 수 있죠? 근데 또 때리는데도 그냥 조금 때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뭡니까? 착고가 다 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옥에 갇혀 있습니까? 채무의 영에 갇혀 있습니까? 우울증에 갇혀 있습니까? 낭망에, 낙심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감싸고 있습니까? 그때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옥을 바라보지 마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착고 다 벗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평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랬어요? 평안, 그 다음에 장래, 두 번째 장래 미래. 장래 이퀄 미래예요. 세 번째가 뭐랬어요? 소망이랬어요. 근데 평안에 대해서 근데 말한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인간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배격해야 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도우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랬어요. 평안의 역사가. 네 번째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보다 문제만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로다. 예,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자들이 있어요. 한자들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또 무슨 말을 듣느냐,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병세가 달라집니다. 몸이 아팠을 때.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강하면 면역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면역만 강해지면 병도 다 이깁니다. 근데 면역에는 육체 면역이 있고, 예? 마음의 면역이 있어요. 일단 마음의 면역이 생기면 육체 면역은 증가되는 거야. 마음이 낙심하거나 낭망하게 되면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컨디션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면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뭐를 하든 간에 심지가 견고해야 돼. 마음의 면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시험 보는 분들은 염려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거나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육체의 면역은 음식과 운동도 오지만 마음의 면역은요,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의 면역력은 어디서 오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이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지키라고요? 마음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예.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절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케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뭘 준다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의 두 번째가 미래 장래예요. 근데 성경 말씀 잠언 2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산다면 정녕 너 장래 미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로도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장래 미래가 있기를 원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너 정령이 너 장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소망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공부하는 자들은 좋은 성적 결과 나오기를 바라고
또한 병든 자는 치유받고 나아 간절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또한 여러분들 장래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장래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 가요 안 가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예? 확실하죠 여러분들? 예. 확실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해야 돼. 하나님 일, 선교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이 장래가 영어로 말하면 future야. future가 뭡니까? 미래야. 미래에 자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앙이 아니라 장래가 있으려면요, 미래가 있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 와요. 죽지 않으면. 그런 내일이 아니에요. 예? 활기찬 미래, 장래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잠언 24장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 입에 다니라. 그러니까 꿀을 먹었는데 꿀이 뭐냐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13절 꿀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뭘 강조하기 위해서냐? 바로 그 다음 절 잠언 24장 14절에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예? 지혜가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뭡니까? 지혜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너 뭐가 있겠고? 장래, 미래가 있겠고 너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래와 소망 두 가지를 연결시킨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영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악인은 재앙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미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 더불어 사귀지 말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는요?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은 누가 알랴. 이 말 뜻은 뭐예요? 악인들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장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는 지혜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다 치유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있고 희망이에요. 영어는 똑같아. hope. 예? 맥주, 치킨 호프집이 아니야. 어? 소망,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귀가 있잖아요. 이 하나의 우화가 있어요. 마귀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우화. 영어로 말하면 fables라고 그러잖아요. 우화. 이솝 우화처럼 마귀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나중에 하루 마귀가 자신의 모든 무기들을 내다 놓고 경매에 붙인다는 강고를 했어요. 자기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경매에 내놓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어떤 물건을 그동안 사용했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어? 경매했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가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집비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핍박, 이단, 우상, 교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 등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희귀한 물건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딱 하나만 뭐냐면 팔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어요. 마귀가. 하나만 절대 경매에 넘기지 않는다. 다 보여주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만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인데 이것은 왜 경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거 뭡니까? 하고 질문했어요. 그때 마귀가 말했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이건 아주 귀중한 것이지.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거 없더라도 이거 하나만 있다면 뭐든지 다시 나쁜 것을 부활시켜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팔았던 것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만 갖고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말이 이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낙심, 낭망이라는 거예요. 낙심, 낭망만 사람들이 내가 낙심과 낭망이란 도구만 갖고 있다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도록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영자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궁을 구하는 자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히스기야 낭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죽는구나. 죽을 때 내가 심장마비로 죽나? 뭐로 죽나 생각했어요? 아픈 것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병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낭망을 보이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보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집을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낭망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몇 년 더 살린다고? 15년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에서 힘들 때 낭망하면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힘든 일도 생겨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봐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잖아요. 압살롬이. 히스기야는 뭐예요? 죽을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히스기야의 특징이 뭡니까? 어찌하여 내 영혼이 낭망하는가? 여호와를 바라라. 아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서 건져냈어요? 안 건져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벌떡에 하나님께서는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선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뭐예요? 무화과 죽을 갖고 와서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문제는 다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만 보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한다면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이 강야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어린 소녀는 자기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겠지만 그때 소녀는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수가 있을 거야. 다 죽더라 나는 안 주는구나 먹는구나. 다른 사람 굶어서 고통당하던 나는 도시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말하고 안드레에게 말했잖아요. 근데 빌립의 안드레가 밖에 나가서 뭐 갖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팩터가 있어. 그 팩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안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다윗은 찬양했다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는 낭망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입술이 있는데 그 입술로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왔고 입술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기도가 나왔어. 눈과 입술이 합해서. 근데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여러 가지 병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환난할 때 그걸 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를 버리라고요? 낭망을 버리세요. 망인데 소망, 낭망. 그늘망이 아니라 소망, 낭망인데 뭘 버려야 된다? 낭망은 버리고 소망은 굳게 뭐예요?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믿음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야. 그 믿음을 살아야 돼. 믿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딴 생각으로 살면 안 돼. 또 소망을 줬는데 자꾸만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기도회에서 이하진 목사님 그 전체적인 암이 50% 줄어들었어요. 뭔가 현상인데 왼쪽에서 뭔가 뭐 드러난 게 있지만 그것도 감사야. 미리 하나님께 다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치유하시려고. 아멘?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 낭망은 금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 장래, 두 번째는 장래 미래, 세 번째는 소망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낭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여건이 기뻐하지 않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항상이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 감사하지 않는 여건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나 2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요나가 뱃속에 갇혀 다 죽게 됐는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 나올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불안하죠. 뱃속에서. 근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의 명령에 의해서 육지에 토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시편 37편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된다고? 여러분들 낳고자 하는 소원, 예, 승진하고자 하는 소원, 또한 여러분들 어떤 힘든 상황에서 돌파하고자 하는 소원 다 이루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 절 따라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아멘.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기도하지 심하게 기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강조 안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향한 생각은 뭐냐? 평안. 두 번째 미래, 장래. 세 번째가 소망. 또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간증거리 다 바꿔집니다.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어 간증합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도 잘 될 좀 있습니다. 사업하다 힘들어지는 게 뭐야? 기도할 때는 사업이 잘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놓쳐버리면 사탄이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 하지 않도록? 다음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뭐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남창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3장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라라마마카